자, 이분이 오셨는데 초림에 대해서 지금이 아빕월이잖아요. 아빕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12달의 여정 가운데서 첫 번째 달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올삭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버지의 축복이 풀어지는 달이고 또 항우를 갖추고 정렬하는 달이고 그런 의미들을, 왜냐하면 1년에 있어서 선봉에 해당하는 달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어린 양을 모셔드리고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구속의 달력에 있어서는 이제 문을 여는 스타트를 하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뭐냐면은 유다 지파가 선봉에 가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이 달에 묵상한다고 그랬습니다. 손을 뻗다, 감사 찬송한다. 그리고 이 달에 바로 이 헤이, 숨 쉬는 것. 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그 메시지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 있어요. 중요한 시점. 왜냐하면 1년의 여정을 지금 시작하는 그 동력이 어디 있냐면 사실은 이 못 박힘에 대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동력이 어디 있냐면 이 유월절에 있거든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고 무교절은 그분의 장사 지냄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죄 없으신 몸을 의미하고,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모든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모든 단절된 관계들을 회복하는 그 근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을 먹는다라는 것은, 제자들과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칼렌더, 이 성경의 달력을 참고를 하고요, 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또 따라가고요,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시즌을 이제 전진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전진해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이 어떤 시즌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네, 유월절 생각. 네. 이 나라에 또 지금 열방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런 예측하지 않았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과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전진해 가야 될 것인가, 돌파해야 될 것인가, 우리 공동체, 또 가정,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그 영역 속에서,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 계속 지금 새로운 방침들이 나오면서 지금 온 국민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이 일들이 무슨 일들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자리를 잡고 중심을 잡아야 될지, 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때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또 지금 이 시즌, 이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달력이 어떠한 신호들을 주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감동들과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신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부분들을 가지고 탄식함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도우시는가, 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오늘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6월절은 뭐냐면 영이 거듭나는,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시겠어요? 영은 깨어날지어다, 잠에서 깰지어다, 각성할지어다, 혼은 영에게 순복하라. 아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내 몸까지도 다 뭐냐면 중심, 속사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영에게 순복하고 정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세계 가운데 왜 일어나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했을 때 뭐냐면, 하나, 우리가 조금 몇 달만 앞으로 가면 어떤 선포가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니까 5780년이 시작할 때
나팔절이었죠. 나팔절에 왜냐하면 이게 이 7월이었고 창조의 세계 속에서는 이게 또 해의 머리였거든요. 1년에. 자,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뭘 했냐면 아주 특별한 걸 했습니다. 여기 80이라는 숫자 값이 있는 것처럼 이게 입을 뜻하고 어떠한 선포하는 것을 뜻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나팔절 날에 이 나팔절을 이틀 보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하루는 우리 한국 안에 한인들, 이 디아스포라, 독일, 뭐 일본, 예루살렘 여러 이 남한에 있는 도시들, 저희 제주도부터 이 철원, DMZ까지 각 도시들, 부산, 대구, 뭐 포항, 서울 각 도시들 그리고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나팔절 날 뭘 했냐면은 일제히 나팔을 불었습니다. 동시에 전국에서 나팔을 부른 거예요. 뭐라고 나팔을 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언약을 크게 소리를 내야 되는 이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 타카, 데키야 이게 뭐냐면 진동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또 이 하늘을 이제 진동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 언약에 기초한 못 박힘, 진리에 기초한 그러한 세계가 무엇이고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제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믿음으로 선포한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흔드실 것이다. 모든 것이 기초가 새롭게 놓여질 것이다. 모든 잘못 지어진 집들은 재정비될 것이다. 생각나시죠? 할렐루야. 우리 저기 올라가서 했잖아요. 제주항 내려다 보이는 저기 어디죠? 사라봉, 예, 팔각정에서 했잖아요. 전국에서 다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팔 소리를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좋다 그러셨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80입을 뜻하잖아요. 저기 폐 알파벳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흡족해 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 참 때에 맞게 5780년에 나의 언약을 말하겠다라고 내가 이제 선포할 것이고 이제 흔들 것이고 다시 기초를 놓을 것이라고 하는 어떻게 그렇게 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의 입이 되어 주어서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전 도시들 가운데 선포했느냐. 또 둘째 날, 나팔절 둘째 날은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나팔을 불면서 이런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자들, 이스라엘을 보는 자들이 함께 그렇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아주 특별하게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연결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리를 새롭게 기초를 못 박힘에 대한 진리, 초림에 대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그분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그러려면 언약이 성취돼야 되고 추수가 일어나야 되고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모든 세대들이 모든 민족들이 함께 일어나야 되고 또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나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러한 시스템 가지고는 너무나 더디다라는 것이죠. 특히 정사와 권세들은 보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기득권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연결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연결시키는 그 형상이 나타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저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숨 쉬고 호흡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컷 선포해 놓고 어마어마한 걸 선포하고 싶으면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큰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원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작년에 어떠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작년 7월에 또 올해 1월에 큰 컨퍼런스들을 했습니다. 거기서 전 세계적인 이 스피커들과 어떤 사도적인 사역 또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는 분들이 오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선포해 주신 영역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 척 피어스 목사님께서 이 5780년부터 10년 동안이 어떠한 해가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한 해 동안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또한 2020년이었죠. 이 서양 달력으로는. 자, 이것은 뭐냐면 양손을 뻗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020, 20이라는 게 10이 숫자가 10이거든요. 이 요드가 손을 뜻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20이라는 것은 뭐죠? 양손을 뻗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뻗치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신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선포한 것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빛을 선포하십니다. 3절에. 근데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셨죠? 빛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바브를 선포하신 것이에요. 이게 한 줄기 빛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2절에 보니까 혼돈의 상태였다, 공허의 상태였다, 흑암의 상태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질서의 상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손을 뻗으시고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게 연결이 됩니까? 빛이 있으라, 정렬되어라. 할렐루야. 기초가 새롭게 되어라. 예수와를 아는 지식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한 빛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둡다, 혼란스럽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돋보이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돈의 시대 가운데 주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을 다 잠그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헤이, 숨을 내쉬십니다. 평강이 있으라. 정돈된 상태, 나의 통치를 받는 상태, 샬롬 가운데 있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샬롬이 있으라. 혼돈 가운데 있는 상황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봐야 되는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알파벳 의미처럼 지금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신 것이에요. 뭔가 연결을 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은 깨어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혼과 몸은 그 영에게 순복하고 정렬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 말씀대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도해 주시는, 할렐루야. 지금은 그런 때예요. 나의 명철로 걸어갈 수 없는 때라는 것입니다. 왜? 혼돈스럽기 때문에. 왜?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결정 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역도 사업도 모든 영역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명철은 내려놔야 돼요.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되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유다가 일어나는 때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손을 뻗는 것이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겉옷을 취하라. 유다는 소리를 통해서 전쟁을 합니다. 역대하 20장에도 그렇고, 그렇죠? 시편 말씀들도 그렇고, 손을 뻗음으로, 소리를 지름으로, 소리를 바람으로 전쟁을 하는 게 유다예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이러한 새롭게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습득하고 재정렬하고 그리고 회복되고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숨쉬고 바라보아야 될 것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는 그러한 시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여정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무장되는 때예요. 지금은 정렬하는 때입니다. 예.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무장돼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은 정렬할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새로운 숨결이 이 땅 가운데 불어올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로부터 숨을 내쉬는 것이에요. 창조주로서 숨을 내쉬셨던 것처럼.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유다가 일어나고 손을 뻗는 자들이 나타나고 입을 여는 자들이 나타나고 찬송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자, 욥기서 22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지금 사실은 좀 위축되는 때잖아요, 상황적으로는. 그런데 이때가 바로 주님의 명철을 의지하면서 무언가를 말해야 되고 손을 뻗어야 되고 발걸음을 떼놓아야 되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네가 말하게 되면, 무언가 네가 경영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욥기서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너의 길에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장래 일을 나에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게 부탁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의 일들을 나에게 물어라. 너희들의 손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물어라. 너희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물어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내가 지도해 주겠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고 이스라엘을 지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에게 나와라. 나에게 물어라. 나에게 부탁해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인도할 것이다. 너의 손이 무엇을 경영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길에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자,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해에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들이 달려가고 역사하고, 그래서 주의 선하심이 내 앞서 먼저 행하시는 것이에요. 마치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칠 곳을 3일 길을 앞서서 행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지금,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인도하심,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 앞에 지금 역사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한 분 한 분이 중요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될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손을 뻗을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루어질 언약,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일이라든가, 그렇죠?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들이라든가, 이 땅에 개혁이 일어나는 일들이라든가, 어떤 기초가 새로워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 사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들로 7대 영역들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고 새로운 기초들이 놓아지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손을 뻗고 하나님과 함께 선포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발걸음을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자기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 제가 잘 몰라요,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물으라 그러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부탁해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잘 아세요. 우리의 지금 상황을. 우리의 상황을 잘 아세요, 주님이. 그래서 내게 물으라. 내게 부탁하라. 나의 명철로 너희를 지도하겠다. 너의 길에 빛을 비추어 주겠다. 그리고 무언가를 경영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위축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샬롬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받아 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놀라운 성취의 때예요. 여러분, 출애굽 때도 흔들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 한 가지 전염병만 해도 지금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발적으로 10가지, 강물이 피가 되는 것서부터 시작해서 우박이 떨어지는 전 제국에, 그리고 흑암이 덮이는, 실제로 더듬을 만한 흑암이 내렸다 그랬어요. 기타 등등 10가지의 기존의 이 애굽의 시스템이 통째로 흔들리는 그러한 때 이스라엘이라고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뻗으라고 하는 손을 뻗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선포했을 때 어떻게 돼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총이 있어서 구별이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전체가 애굽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들이 무언가를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는 빛이 있게 하시고 우박이 안 내리게 하시고 메뚜기가 못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그 길을 감싸 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구나. 심지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야,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계속 들어만 왔던 그 하나님이 실제 말하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야, 이제 우리가 출애굽 하나보다 하면서 양을 모셔드린 시간이 지금 점점 다가오는 것이에요. 9가지 재앙이 지나고 마지막 10번째 유월절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 그러나 하나님을 반대했던 자들,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들에게는 강한 손의 역사가 지금 임하고 있는 시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한 지금 저희가 아주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입을 조심합시다. 입을 조심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기적을 맛보고 광야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간 지 3일 만에 입이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상황을 보고 그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육신이 대장이 된 거예요. 혼이 그걸 따라간 것입니다. 영은 안에서 움츠려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3일 만에 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입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믿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 입술,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얼중얼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뱉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경고예요, 이거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지팡이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뭘 요구하셨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20장에 가면 반석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손을 쓰는 거였어요. 반석을 치라.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반석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숙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입술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의 권세에서 입술의 권세로 우리가 넘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손도 믿음의 도구죠. 그러나 더 하나님은 뭐냐면 이건 숫자값 20이고 이건 80이에요. 이건 값. 손도 믿음이고 입도 믿음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더 고차원적인 손의 권세에서 입의 권세로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그런 때예요.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특히 6월절을 준비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10년, 그죠? 5780년부터 89년, 2020년부터 29년, 이 10년의 기간은,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작동했던 것과
생각을 달리하라.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작동했던 원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주 급박한, 그렇죠? 그러한 때로 지금은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작동했던 그러한 원리들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뛰어넘는다고요?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뢰함으로, 주님께 부탁함으로, 주님께 아뢰므로. 왜냐하면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시간.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준비가 되 계세요. 나에게 부탁해라. 아까 말씀 받잖아요. 이사야서에서. 나에게 말해라. 나에게 물어봐라. 하나님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더욱 의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시즌의 감정이 나를 묶지 못하게 해야 돼요. 지난 시즌의 감정이 나를 묶어놓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정말 이걸 연습해야 될 때 마벳,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못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이제는 완성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못 박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그 진리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완성이 코앞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의 사인을 구하는 거죠. 주님께 묻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또 다 답을 드릴 수 있는 성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은 우리 다음 세대 중에 한 아이가 새로운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한번 우리 음성을 들어보자 했는데 딱 눈을 감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잠시 동안. 너 들은 거 있니? 아니요. 너 뭐 보여주신 거 있니? 아니요. 계속 하면 없어요 하다가 맨 마지막에서 한 아이가 있다는 눈빛이에요. 그래서 말해봐 했더니 단추를 보여주셨는데 큰 단추를 보여주셨어요. 그래?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 했는데 또 우리 같이 그때 있었던 우리 간사님, 또 우리 같이 있었던 지체들이 공통된 마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새로 인도돼서 왔던 친구가 그 집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온 친구예요. 처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친구예요. 그래서 한 아이에게 단추를, 그것도 큰 단추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해석을 했냐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첫 단추, 이 아이의 가정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데 있어서 첫 단추를 깨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아이를 축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때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꿈도 꾸게 하시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긴박한 때이고 혼돈의 때라는 것을 계속 말하지 마세요. 지금 너무 어둡고 이게 어둡고 이게 어둡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고, 여러분 그 길로 접어들지 마세요. 옛날 감정, 옛날의 패턴, 그런 것들은 다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그게 말씀이고 진리예요. 그거를 가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지금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주님은 나타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알려지실까?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모두에게. 지금은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요, 이 시대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시기입니다.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공동체들 가운데. 할렐루야. 지금은 목소리, 소리가 터져 나오는 때예요. 입의 권세를 쓰는 때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입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주님이. 그게 5780년의 의미예요. 주님이 우리의 권세를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알려지시는 것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회심의 일들, 확신의 일들, 헌신의 일들, 믿음이 커지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들이 이제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이미. 그리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고요. 예. 교회의 구조를 벗어나서 이제는 국가적인 사도적 통치를 바라보는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때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께 물어야죠. 묻는데 일단은 이번 토요일이 캐뎀스쿨 하는 날이면서 하나님의 칼렌다에서 어떠한 신호가 있는 날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1월 10일이에요. 아비벌 10일입니다. 1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이죠. 이건 뭐냐면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양을 집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집에 모셔드리는 날이 1월 10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 날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날에 정확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칼렌다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날 주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금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잘 그랬죠? 네. 우리 제주도는 참 독특합니다. 맨 끝에 있어요. 맨 끝에 있습니다. 일단 한라에서 백두까지 어떤 기준점이 돼요. 기준점이 되고 10편 78편에 보면 남풍이 나오고 동풍이 나오거든요. 근데 남풍, 어떤 야민, 오른손, 오른쪽의 바람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남풍이라는 것은 심판, 구원, 심판이면서 구원이에요. 오른쪽이라는 것은 권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남쪽 끝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우리가 말해야 되고 나팔을 불고 예배로 선포해야 되고 삶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위치가 제주도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쪽에 있지만 제주도 전체가 그 중에서 또 남쪽이 있죠. 여기 가면 또 남쪽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서귀포. 서쪽으로 돌아가는 포구잖아요. 서복기념관에 갔더니 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벽화도 쫙 그림이 있으면서 진시황이 신하들을 보낸 거예요. 불로초를 찾아오도록 해라. 그래서 서불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왔다라는, 이건 그냥 전승이에요. 이야기로 전해온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 사람이 찾았대요. 찾아가지고 제주도에서 그 스토리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겠어요? 왕이 있는 곳으로? 불로초를 찾았는데 지금? 이거 내가 먹으면 되지. 그래서 뭐냐면 그때 홍콩에서 오신 사역자분하고 같이 여기를 방문했는데, 홍콩 분하고 스토리가 다른 거예요. 이 한국에서는 뭐냐면은 우리는 돌아갔다고 나옵니까? 안 돌아갔다고 나옵니까? 네? 중국에서는 어떻게 배우세요? 네, 일본도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일본도 있고 제주도도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하나의 이야기는 돌아갔다, 하나의 이야기는 안 돌아갔다. 두 가지 이야기가 있을 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마음이니까. 왜냐하면 이 서불이라는 신하가 혼자 온 게 아니고요, 군대를 거느리고 왔고요, 젊은 여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불로초도 찾았겠다, 여기다가 자기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생하고 여기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토리가 중국하고 한국하고 엇갈립니다. 한 스토리는
찾아서 충성스럽게 돌아갔다 하는 스토리는 돌아가지 않았다.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서쪽으로 돌아가는 포구가 됐다. 왜냐면 정방폭포 위에 보면 새겨놨잖아요. 서불과지, 서불이 지나간 곳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두 마음이죠 사실은. 과연 내가 주인이 될 것이냐, 왕이 주인이 될 것이냐. 아무튼 스토리를 통해서 이름이 지어졌어요, 서귀포라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예언적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쪽에 누가 있습니까? 진짜 왕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왕의 도성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래서 서귀포는 왜 서귀포냐? 서쪽으로 돌아가는 포구가 될지어다. 왕이 계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샬롬을 구할 수 있는, 예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성읍이 되고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인 거죠. 이 지명을 가지고, 이 스토리를 가지고. 그리고 제주도는 무슨 뜻이에요? 제주가? 저는 제사 드린다는 제자인 줄 알았는데 이브리란 뜻입니다. 이게 크로스 오버, 저 건너, 이렇게 건너왔다. 왜냐면 육지에서 봐서 저기 건너 이 말이거든요. 건널 제자예요. 건널 제자.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 하면 이브리, 히브리입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가로질러서 저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이브리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이동하는, 진리가 오고 빛비춤이 오고 계시가 오면 이동하는 삶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분께,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제주도에 와서 이름을 그냥 도해를 해본 거예요. 뭐 풀어본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건널 제자? 이불이네. 서쪽으로 돌아가는 포구네. 근데 서쪽에 왕이 계시네. 그래서 제주도를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조그만 봉우리가 있잖아요. 화산 폭발한 일출봉, 해가 뜨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이 사실은 일본, 한국, 중국이 동쪽이거든요. 예루살렘 기준으로 하면 동쪽의 라이온 게이트에 속해요. 라이온 게이트에. 그래서 뭐냐면 여기도 어떤 케뎀에 대한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는 곳이고 근본이고, 또 성경에서 시편 84편이라든가 말라기 4장에 보면 주님을 태양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태양,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태양이시고 방패이시다. 여호와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걸 아끼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해가 뜬다라는 것은, 그래서 동쪽에서 주님 이 메시아가 오는 걸로 유대인들은 기다려요. 계속 동쪽을 향합니다. 지도도 동쪽을 바라봐요. 방위의 기준점이. 자, 아무튼 우리가 초림의 양을,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이미 모셔드렸죠 우리가. 그러나 유월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내가 유월절에 이 잔을 마실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마시지 않겠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그러한 유월의 역사, 피를 바르는 역사는, 영적 전쟁하는 역사들은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새롭게 한 해를 열고 한 해를 열고 깃발을 들고 유다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손을 뻗고 소리를 지르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도 그 한 해가 된 겁니다. 지금 5780년에 지금 특별히 아빕월, 니산월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한번 여기를 이렇게 가서 나팔을 불고 선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듭니다 지금.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은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케뎀 강의들을 야외에서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한 강의 하고 여기서 한 강의 하고, 예를 들면 이쪽으로 천백고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천백 휴게소 쪽에서, 습지 쪽에서 또 한 강의 하고, 이렇게 케뎀 스쿨 수업을 토요일 날 오전 오후 해가지고 야외에서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것은 좀 의논해서 같이 결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 토요일이 국가적으로 또 매 공동체, 가정들마다 다시 한번 구원자이시고 심판하시는 오른손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케뎀부터 근원이 계시는 그분을 모셔드리는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그 때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지금 이 시즌 가운데 함께 소리를 내기 원하는 것이죠. 함께 선포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소리가, 우리의 나팔 소리, 진동, 함성, 손을 들고, 이게요 작은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이걸 통해서 적들이 서로 자중질환에 빠져요. 서로 분열이 생겨가지고 서로 칩니다. 하나님의 복병이 일어납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성을 돌고 외치라고 할 때,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이 땅에 베푸셨어요. 올해도 그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5780년 나팔절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팔을 불고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뭔가를 전 지구적으로 행하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비벌, 구속의 역사를 새롭게 출발하는 이때에 이제 1월 14일은 6월절 저녁이 되겠죠? 이것도 정말 우리가 중요한 시간이죠. 이때 6월절이 시작되고 이제 무교절 7일이 바로 연달아 시작되며 중간에 또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의 명철이 아니라, 또 내가 과거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은 더더군다나 아니라 샬롬 가운데서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또한 이 섬 가운데 남쪽 끝이고 동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게뎀이고 또 테만, 동풍이고 남풍인 것입니다. 믿음의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나비가 날개짓하면 풍량이 얼마나 될까요? 조금 되겠죠? 그런데 그게 슉슉슉슉슉슉 저쪽에 가면은 바람이 점점 일어나서 태풍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 이 자연계의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와, 우리의 어떤 손드는 일, 우리의 소리를 내는 그 일들이 믿음의 나비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뻗으라는 것이고, 입을 열라는 것이고, 나팔을 불라는 것이고, 나의 타임테이블, 왜냐면 이게 작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는 나와 보조를 맞추고 나와 호흡을 맞춰서 우리 뭔가 구원의 작전을 하자라고 하나님이 콜링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걸 절기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구속사는 다 그 토라의 절기에 다 맞춰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손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손을 들어서 또 우리의 입을 열어서, 여호와여 선하십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이 5780년 2020년 이 시즌에 저희들이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주님이 보셔서 저희들에게 직분을 주셨고, 또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손을 등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는 영을 우리가 쫓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고,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께 부탁합니다. 빛을 선포하시옵소서. 주님, 손을 뻗으시옵소서. 우리 예수와 한번 부르고 이 모든 시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해달라고, 우리 또 열방을 향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주의 선하심이 날 앞서 행하네. 예수와
앞서에 가소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린 양을 모셔드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어린 양을 모셔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이 민족 가운데 모든 세대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에